함께 나눌 주제는요, 그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크신 분이시죠.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은 뭐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말 맞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너무 크셔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기에 나는 너무 작고 나는 하찮은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침체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크고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신경 안 쓰실 거야 하면서 구석에서 그냥 죄를 짓고 속된 말로 뻘짓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 안 보실 거야. 뭐 하나님이 들으실 것도 많고 보실 것도 많고 일하실 것도 많으신데 나 같은 것에 무슨 신경이나 쓰시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으실까? 지구에 78억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뭐 신경 쓸 겨를이나 있으실까?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를 해도 뭐 전달이나 될까?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이 유치해서 우리가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해요. 의외로 많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했고요.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은 1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면은 2 아사리온이면은 몇 마리가 돼야 돼요? 4마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린대요. 그러면은 한 마리가 더 따라왔네. 한 마리는 뭘까요? 더미죠, 맞아요. 더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게 4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 더 끼워줄 만큼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덤으로 끼워 파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공중의 작은 새들에게도 아주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들판에 핀 백합화를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입히시거든요.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으로 이 천지를 갖다가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생물인 이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그거 신경 안 쓰시면 큰일 나거든요. 바다 물고기들이 사실 그거 먹고 사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 같은 거 아주 작은 세균 같은 거 이런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계세요. 현재적으로 동시에 우리 눈은 다 한 번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우주의 밤하늘 그 무수한 별들과 천체를 다 경영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온 천군과 천사를 다 운영하시고 또 조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으시면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경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만물을 경영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원래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모두 한 인간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는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이었는데 큰 노력 없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창세 이후에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지성과 영성에 아주 심각한 오염이 시작됐어요. 뭔가 망가졌어요. 우리의 지성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망가지면서 오염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누구도 혼자 철학을 하면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혼자 면벽 수행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극심한 오염 속에서, 이런 변질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인지 분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이것저것에다 숭배하고 절하고 섬기고 그런단 말이죠.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오해고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빠 어딨지? 우리 엄마 어딨지?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섭섭하겠죠. 자기가 지은 인간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미물을 유지 보존하실 만큼 세밀하게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동시에 큰 우주를 경영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죠. 하물며 창조의 목적, 만물의 운영의 목표가 되어지는 인간이야 얼마나 더 정성 들여 관리하시겠어요.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봤냐? 누가복음에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봤냐? 이 참새도 들에 심기운 들판에 핀 백합화 꽃도 하나님이 하물며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신경 쓰시겠느냐 하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세자면 이 자리에서 머리카락이 가장 없는 우리 원로 목사님 머리카락을 세도 밤새도 못 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사랑해야 되겠죠.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 거예요. 미물부터, 지극히 작은 미물부터 저 광대한 우주까지 관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관장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 세계를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된 이상, 그리고 이 작디 작은 미말에 난 것 같은 곧 없어질 작은 민족에게 집착하고 집중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보자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쉐마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식물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맡기셨냐면 사람의 손에 맡기셨어요. 사람들 보고 그거 관리해라.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막 멸종되고 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그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탓이에요. 너무 플라스틱 제품 많이 쓰고 환경을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오염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세상이 망가지면서 그 사람, 그 동물, 그 생물들, 그 식물들이 다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할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요. 우리가 원래는 그것들이 잘 번성하고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풍성한 생태계가 되도록 가꾸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누가 보살피나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변질돼서 오염돼서 그 눈이 흐려지고 영감이 떨어져서 그 지성도 영성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일깨워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 내 손으로 지었어. 근데 이게요 되게 미련한 방법으로 쓰세요. 미련한 방법,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진한 양들도 처음에는 목자의 소리에도 깜짝 놀라요. 미진한 양들이요, 미련한 양들이 처음에는 목자가
풀을 먹이려고 와도 물을 마시려고 와도요 깜짝 놀라고 경계하고 도망가고요 구석에다 머리 박고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이내 목자가 자기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닷새였어요 이래어들에 계속해서 이 목자가 오면 항상 배고플 때 싱그러운 풀을 뜯을 수 있고 항상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그 들짐승들이 막 날짐승들이 공격할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 목자 안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목자가 눈에 보여야 잠을 자요 양들이. 그때부터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리 와 그러면은 저 끝에 있다가도 우리 주인님이 부르시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걸 거야 무조건 따라가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항상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면요 잘 순종하시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죽어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기르는 분 이런 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우주적인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사람에게 지금 쏟고 계셔요. 창조의 과정을 보아도 쉽게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던 거 믿죠? 또 모든 만물을 펼치신 후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증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창조하실 때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 창조하신 이후에 마치 은쟁반의 옥구슬을 소중하게 올려놓듯이 마치 깨끗하게 말아가지고 소독하고 잘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강보 위에 갓난 아기가 가만히 올려지듯이 그렇게 만물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증거가 되겠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이 현상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디카로 계속 찍으면 바로 현장에서 보니까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사진을 찍으면은 현상소에 갖다 주고요 며칠 있다 그걸 찾아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 사진 같은 거 가족 친구들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누구 얼굴 찾아요? 그죠? 그 건너마을 철수 아버지 얼굴부터 찾으시죠? 누구 얼굴부터 찾아요? 내 얼굴부터 찾아요. 내 얼굴 없으면 어느 거부터 찾을까요? 내 얼굴 없으면은 나랑 가까운 순서대로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서대로 아들, 딸,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등 그 사진 속에 중요한 나와 친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얼굴을 살피고 찾아요. 자기 형상이니까 자기와 아주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자기 얼굴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만물 가운데 뭐 자연이 아름답고 우주가 광대무변하고 정말 자연 만물이 아무리 장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도 아름답다 하시는데 사람을 볼 때는 심히 아름답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안타까워하세요. 노심초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안 되면 안타까워하시고 노심초사하시고 잘 되면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람 하나하나를 지금 다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고 있어요.
내 육체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잊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 육체의 부모님은 100년 미만 나의 부모죠. 그렇죠? 사실상 100년 미만도 아닐걸요. 10수년, 20수년 정도면은 이미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요. 10수년, 20수년 정도는 나를 보살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아버지를 사람이 찾아야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접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혹 악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계실까?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계실까? 이 수요 성경 강좌에 나오신 분들만 해도 아마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는 가긴 할 테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실시간으로 면대면 하듯이 집중해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 좀 놓이세요. 무서워요. 마음이 놓여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스럽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스럽다 그러면은 그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크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장 탁월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정보가 담겨 있거든.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계신 것이나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이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정도는 귀신들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것을 믿고 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거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 뭐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진정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세한 정보는 성경 안에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알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은요,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경험해도 적어도 3년 5년 경험하다 보면 이분은 그런 분 아니야. 너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말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만 가만히 보고 왜 그것을 하셨을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이에요.
이거 알게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런 인격의 분이지 하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왜냐? 자신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유일한 아들을 갖다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형상을 보존하려고, 지키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냥 깊은 관심을 넘어서요. 그 깊은 관심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나를 눈여겨보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언행 심사에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쵸, 뭐 손짓 발짓까지 놓치지 않고 계셔요. 심지어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신대요. 사람의 일생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태어나고 죽은 우리의 평생이, 요즘에 가장 선명한 텔레비전 뭐 있죠? QLED, OLED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퀀텀 LED, 뭐 OLED라고, 전 잘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우리 세계 최고의 뭐 화질을 자랑하는 TV가 뭐 LG에서 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을. 근데 그 UHD TV, 뭐 그냥 OLED TV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했고 존재하게 존재할 모든 인류 앞에서, 그리고 천상의 모든 존재, 그죠? 모든 천사들, 천군 천사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우리 자신 눈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훤하게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너의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3장에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더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무슨 말로 나를 대적했냐고 내가 한번 녹음기 틀어줘?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들려주기를, 야,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짓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라 희생하고 슬프게 살아봐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인생은 한 번이야. 즐겨. 젊어서 놀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복받더라야. 악한 사람이 더 번성하고 더 잘 살아.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화를 면하던데,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악한 말을 하는 그들에게 주의를 줘요. 그런 말 하지 말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 기억책이라고 해요. 기억책.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도 행동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심지어 그것을 기록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책에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행동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 듣는 것, 말, 행동, 심지어 생각조차도 조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고 그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하찮고 미미한 존재한테 무슨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말 들었다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마음을 빨리 달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아주 사랑도 없고 아주 냉정해서 그냥 매정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세워왔어요. 어느 날 들판에 나간 양들을 갖다 야 모여라 그랬더니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다 모여왔어요.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99시기 있는데 100시기가 없네. 100마리째가 없는 거예요. 99마리 양은 들판에 그냥 두고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골짜골짜를 찾아다니다가 낭떠러지 걸려있는 양을 찾아가지고 목자가 너무 기뻐서 양을 갖다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을 초대해갖고 잔치를 갖다 벌였다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여기 99마리 잘 모여있어요. 그쵸? 우리 주님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예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우리 주님이 야 99마리 있으니까 됐어 까짓 거. 곧 있으면 저거 새끼나 한 마리쯤 없어져도 괜찮아. 새끼 나면 뭐 100마리 금방 채워지고 뭐 100수십 마리 될 텐데 뭐 까짓 거. 늑대 밥이나 되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하실 분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거친 계곡과 낭떠러지 애를 태우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서 돌아온다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누구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인간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없어요. 천하보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한 인간의 생명,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대책 없이 우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식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쵸?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자식이 이제 그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죽게 되니까 두 번 망설이지도 않고 아빠가 내 걸로 대체하자고 조직검사니까 맞대요. 그렇게 하고 자기 걸 내주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고 쇳물을 부어 만든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착각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일이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그런 허탄한 일에 다 소모하고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의미 없이 써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는 일이죠. 자녀를 여럿 기르다 보면은 그 중에 부모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 부모가 상관하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그래서 귀찮아. 나는 그냥 혼자서 게임만 하고 싶어. 그냥 방 하나 얻어가지고 난 나갈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탕자처럼 부모의 품을 갖다 떠나려고 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도 거역하고 어머니의 권면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빠가 나한테 무슨 관심이나 있대? 엄마가 언제 나 사랑을 했대? 하면서 부모의 관심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 불효라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세요. 수많은 선지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믿는 사람들 다 보내셔서 기어이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그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뭐 나같이 하찮은 사람한테 무슨 관심이나 있대 이렇게 하면서 푸념하고 주저앉아버리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믿음은 갖고 있대요. 나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나는 믿음은 있어요. 나는 학교는 안 가는데 나 학생이에요. 난 야구는 못하는데 야구 선수거든요. 축구는 못하는데 난 축구 선수예요. 아무리 싱싱한 가지라도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그때부터 시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구원의 방주와도 같아요. 때때로 가짜 그리스도인과 오염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 때문에 민망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낯뜨거운 일들 많죠.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누추한 곳에 안타깝게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떨어져 나간 한 마리가 계속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목말라요. 말라 죽어요. 열사에 그냥 뙤약볕에 그냥 말라 죽어요. 또 굶주려 죽게 될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깊은 계곡에 고립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은 뭐 매일 많죠. 어쨌든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부족하고 민망한 일들이 있어도 때로는 교회가 누추해 보이기까지 할지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무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알곡과 열매가 돼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유일한 곳이에요. 최후의 승리와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어요? 어디 가서 희망을 찾겠어요? 교회도 원줄기가 되는 하나님께,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원줄기가 되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처럼 건물 딱 짓고 십자가도 꽂고 막 사람들이 주일마다 성경책 끼고 모인다 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뿌리를 말씀에 굳게 내린 교회가 참된 교회죠. 가짜 교회가 참 많은 시대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참 많은 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이 되고, 그래야만 구원이 되고, 그래야만 열매가 되거든요. 개인도 교회도 혼자 고립되면 결국 큰 손해와 낭패를 봐요. 손해 낭패 정도면 괜찮게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후에는 그 개인도 교회도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점점 시들어질걸요. 점점 목말라질걸요. 그래서 죽어버릴걸요. 굶주려 죽거나 악한 사단 귀신들에게 잡혀서 실컷 이용당하다가 죽거나 깊은 계곡에 고립되어 죽거나 높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하나님을 떨어져 나온 개인도 교회도 결국은 죽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른 신앙의 공통된 고백을 이루는 인간관계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연합되어져 있어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여겨줘요. 99마리의 무리가 누추한 자리가 아니에요. 99마리가 있는 그 무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좋은 자리예요. 구원 안에 거하는 안전한 자리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 무리를 떨어져 나온 한 마리 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자신을 멸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귀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나를 소중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남도 멸시하게 돼요. 나를 멸시해서 자살하는 것도 큰 죄잖아요. 그죠? 내가 나는 살 자격이 없어서 그냥 뛰어내려. 그것도 큰 죄죠. 근데 남을 멸시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가 되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 하셨어요. 생명. 살아라 하신 거예요. 살아라. 삶의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어기고 스스로 죽던가 누군가를 살지 못하게 죽이던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명령을 거스르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헐어버리는 죄가 되는 거죠.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우리는 나도 남도 함부로 멸할 수 있는 권한도 자격도 없어요. 이 모든 삶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사람을 지으신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예요. 내 가족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하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인류를 위해서 하나뿐인 소중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거든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참 인격적이고 선한 사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시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 지구 위에 구원의 일을 단 한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 혼자 이 땅 위에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보면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을 보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한번 우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한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덥고 또 습하고 또 비가 오는 오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이 저녁에 피곤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기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마음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 매일 아침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 주님 그 사랑이 희생이 사랑의 빚이 되어 내 마음을 정말로 각인시키고 또 일깨워 각성시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운행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많이 피곤하고 지친 몸 잠자리 누일 때에도 하나님 모든 피로 다 가져가시고 하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내일 아침에 정말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뛸 수 있도록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